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고 또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갈수록 안절부절 못했죠. 심지어 의자 위에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한 집사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이가 제자리에 앉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엄마가 집사님에게 대체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힘들지? 근데 네가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목사님이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하신단다. 저도 최근에 온라인 예배가 오류가 나서 설교 영상을 다시 찍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다시 설교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길게 듣거나 다시 듣는 것도 참 힘드시겠죠. 그렇죠? 게다가 온라인이라 집중하기 좀 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수원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계보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참 쉽지 않은 매우 높은 난이도의 난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계보라지만 정작 나 자신의 계보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복음서의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족보 이야기는 결코 딱딱한 주제가 아니죠. 게다가 특히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족보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시라는 걸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를 딱 본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놀라고 흥분을 느끼며 아주 관심을 가지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시작부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물론 우린 유대인은 아니지만 지지난주 더 동행에서 말했듯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처음을 읽고 나면 놀라고 흥분을 느끼고 관심이 유발되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흥분할 준비, 도전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선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겐 참으로 심오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황스러운가요? 바로 마리아의 잉태, 즉 동정녀 탄생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 약혼은 가늠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며 약혼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 1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동거를 할 수가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현재 약혼한 상태였고, 그렇게 이들은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따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전통이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연한 전통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코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굳건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마리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에 요셉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직 자초지종을 모르는 그의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 전적으로 마리아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죠. 종종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랑이 어떤 계기로 단 한순간에 미움보다 더한 질투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죠. 하지만 요셉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만히는 비밀스럽게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ecretly 혹은 quietly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비밀스럽게 끊고자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청년들에게 누차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겉모습이나 소유가 아닌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한다고 했었죠.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성품의 사람과 교제해야 되죠. 외모, 겉모습, 소유가 아니라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청년들은 요셉과 같은 남자, 리브가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을 보면 요셉의 복잡한 신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했으나 원어를 보면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요셉의 고민이 무척이나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칼로 무자르듯이 그냥 쉽게 두 동강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머리 한편으로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결정은 했지만 이렇게 여전히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요셉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꼭 명심하십시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마리아와의 파혼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까 고민하던 중에 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에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마 요셉은 다음날 마리아에게 파혼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 천사를 보내
마리아 잉태의 전말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요셉의 잘못된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적이고 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하면 좀 더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셔야죠.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내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마리아와 파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그들은 아직까지 약혼 상태로 서로 각자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거죠. 각자의 집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데려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1년이 거의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이 가까워 왔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결국 천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굳은 성품의 소유자였던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며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약속된 메시아이기에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의 원문은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선택도 못하고 사실 계속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 앞에 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나요? 끝인가요?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죠. 그럼 뭐가 남았죠? 요셉의 순종이 남았습니다. 그 열린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지 그냥 모든 문제가 다 자동으로 해결되도록 해주신 건 아닙니다. 그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언제 되는 건가요? 열어주신 길로 갈 때, 즉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실 때 물론 창조사역처럼 홀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이 나의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그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이 말처럼만 쉬우면 누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죠.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태어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죠. 왕이면 백성을 다스리고 대제사장이면 종교인들을 아니면 군대장이면 군인들을 다스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영적인 통치자,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기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죠. 한마디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지금 요셉이 쓰임받을 거라는 걸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요. 또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좀 더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은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뭐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미 약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지자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역사적인 일에, 이 위대한 일에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그 누가 변경시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그동안 하박국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일하심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심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어죠.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현현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속상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런 요셉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잠에서 깼습니다. 걱정 가운데 있던 요셉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일어나서 멍하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잠에서 일어나 잠시 앉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을 수 있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까 선지자의 말이 사실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천사의 말도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번민했던 수많은 고민들을 한 방에, 단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날려버렸죠? 순종으로 날렸습니다. 순종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조금도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질병, 전쟁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이기 때문이죠.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병이 치유되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의 해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죄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자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자 목표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천국에 가려고 하나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린 천국이라 부르는 곳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목표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천국이라 부를 수 없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정도로 느껴질 정도의 곳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끝까지 동행할 때 이곳조차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평화와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평화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예수라 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순종은 내 것을 비워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집을 보십시오. 새 냉장고를 어디에 놓을 수 있습니까? 헌 냉장고를 버릴 때
새 냉장고를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죠. 새 장롱을 사면 어디에 놓을 수 있습니까? 헌 장롱을 버려야 그 자리에 새 장롱이 들어갈 수 있죠. 아무런 변화가 없이는 이전과 똑같은 마음으로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기 때문이죠. 결국 내 것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울 때 즉시 순종할 수 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 할지라도의 신앙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혜택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감사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며 미리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참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동행하는 이번 주 한 주, 더욱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동행함으로 성령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십시오. 동행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동행함으로 사랑과 능력을 얻고,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수원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